자, 우리 기독론 마지막 장 39장 속죄의 범위. 자, 이 속죄의 범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되게 짧게 다뤄요. 끝에 가서 무엇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나. 근데 뭐 이 무엇 때문에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얼마만큼의 사람이 구원을 얻겠느냐. 다 구원받는 거냐,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는 거냐,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제한 속죄, 보편 속죄. 제한 속죄가 이제 뒤에 다 용어가 나오지만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해서 특정한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제한 속죄예요. 그 다음에 보편 속죄는 유니버셜리즘 해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보편 속죄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39장은.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좀 강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첫째, 고전적인 것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20세기 와서 논란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죽음의 목적이 우리를 죄와 영적인 악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인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의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느냐. 우리의 질병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주장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다루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근데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 속죄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양쪽 다 인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이런 문제죠.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한 10년 됐나? 그 예수원 혹시 알아요?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영국 성공회 분인데 그분이 이제 토지 공개념 이쪽도 많이 힘쓰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 이제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1년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전체가 먹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이나 되죠? 전체 인구가 60억 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6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쌀이 됐든 밀이 됐든 어쨌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로 치면 60억 명이 1년 동안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농산물이 나온대요. 식물이.
문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가 있어. 배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60억 가운데 약 15에서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60억 명이 1년 동안 다 먹고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곡식이 생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쫄쫄 굶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여러 가지. 지금도 많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거는 곡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곡식은 충분하게 생산이 돼.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곡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편 속죄, 제한 속죄랑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60억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 그 능력이. 힘이. 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60억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구원받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인간 전체를 다 구원시킬 만큼 충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보혈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충분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 전체를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많으냐 모자라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다 충분함을 인정하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게 모두에게 효과를 미치느냐 일부에게만 효과를 미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셋째 줄,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선택한 사람의 숫자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오히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가 택한 몇 사람만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하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미치는 범위, 실제로 그 구원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미치느냐, 전체 다에게 미치느냐, 그 영향력에 대한 그 문제를 여기 다룬다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또 달려 있는데,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여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여기 각주에 보면 각주 2번에 쭉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론 다루면 거기서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나오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보면은요. 자, 타락 전, 여기 그냥 용어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잖아요. 타락이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정론도 우리가 다음에 가면 내일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설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 후 선택설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순서를 보면, 타락 전 선택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는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먼저 정해요. 제일 먼저. 선택이 먼저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 또는 버리기로 선택한 자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순서가 돼요. 논리적인 순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이제 앞으로 타락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세상 끝날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네. 그 중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낼까? 그건 이제 미리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목록을 만들었어. 천국 갈 녀석, 지옥 갈 녀석 이렇게 정했어. 정하고 나서 이제 얘들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창조를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만들고 지옥 갈 사람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 후에 타락이죠. 이 타락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론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그냥 타락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근데 타락했죠.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근데 다 타락한 그 인간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만 구원을 하신다. 이게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보다 선택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타락 후 선택설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창조를 먼저 결심해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상황에서 타락하는 걸 허용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해서 이제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 중에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 안 할 거야 하고 선택을 그 이후에 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유기할 것인지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똑같죠. 구원하기로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게 타락 후 선택설. 그 다음에 타락 후 예비 선택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타락 후니까 기본적인 건 타락 후하고 똑같아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허용 그 다음에 예비 선택설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구원을 예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후보자가 돼. 이 앞에 타락 전 선택설이나 타락 후 선택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딱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자 쪽으로 들어가고 유기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딱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예비 과정이 있어. 무슨 예비 합격자처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비 합격자야. 그리고 일단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예비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달라?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타락 전이면 뭐가 다르고 타락 후면 뭐가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정이라든가 이런 속죄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우리가 구원론 다룰 때도 또 이제 거기서도 또 나와요. 그때는 내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결정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면 속죄는 선택된 사람에게만 구원을 제공하게 되는 제한적인 것이다. 근데 이건 나도 이걸 보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지 하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타락하고 선택만 전후 관계로 설명하면 그게 훨씬 쉬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제한적이냐 보편적이냐를 여기에 연관시키다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결정을 하셨는데 이 결정이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언제 되느냐를 여기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타락과 선택이 앞뒤에 있는 거잖아요. 예. 타락을 기준으로 놓고 타락 이전에 선택했으면 타락 전 선택설이고 타락 이후에 선택을 했으면 타락 후 선택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느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게 전 선택이든 후 선택이든지 전 선택과 타락 중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 또는 타락 후 선택 뒤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제한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선택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결정이 나중에 온다면 이거는 제한 속죄가 된다. 그러나 구원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누구는 구원하며 누구는 벌어진 상태 그대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우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설명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더 헷갈려. 그냥 곧바로 제한 속죄, 보편 속죄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한 속죄로 들어갑시다. 제한 속죄.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여기 이제 몇 사람 그러면 또 너무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믿는다. 이 같은 주장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목자, 나의 왕, 나의 양, 내 양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또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의 죽음이 제한된 대상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다. 둘째, 430페이지 둘째 단, 다른 교리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은 교리들로부터 제한 속죄의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다. 네, 알비 카이퍼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구원도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에 보면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주장을 더 진전시켜서 속죄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중보가 제한적인 거 보니까 속죄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찰스 하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세 번째, 431페이지 셋째 단, 두 번째 추론에 의한 논쟁은 속죄의 본성에서 연유한다.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었다는 비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은 제한적 속죄를 암시한다. 쭉 내려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이런 요구가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속죄 교리는 역사적으로 선택론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속죄와 선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고, 어거스틴도 이 제한 속죄론과 계벌적 구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많이 논쟁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432페이지 둘째 단 보면, 최근 제한 속죄론의 주창자들은 그러한 연관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역사 흐름 속에서 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논의됐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리 자체의 내용이 논리적으로도 연결된다 하는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하찌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보수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특정 인류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두 부류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상속자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과 똑같은 의미로 진실하게 구원하지 않기로 미리 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은 구원하고자 선택된 사람도 아닌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예견치 못했음과 잘못 예상했을 것임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전제는 특별 또는 제한 선택론과 제한 속죄론을 따로 생각하게 되면 본질적인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제한 선택과 제한 속죄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속죄도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지, 선택은 제한적으로 했는데 속죄는 모두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모순된다는 거죠. 또는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속죄는 제한적으로 됐다.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짝이 안 되니까 모순되기 때문에 제한 선택과 제한 속죄는 서로 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도. 보편 구원을 얘기하면서 제한 속죄를 얘기할 수 없고, 제한 선택을 얘기하면서 보편적인 속죄를 얘기할 수가 없다. 보편적인 건 보편적으로 연결되고 제한적인 건 제한적인 거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한 속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편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 보편 속죄, 보편 구원에 대한 주장은 몇 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유니버설리즘의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겠구나,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거를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해도 저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죽었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인간이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를 이야기해놓고 그러나 실제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 소수만을 구원받기로 선택했다. 나눠지죠. 선택이 전체를 다 선택했다. 일부만 선택했다. 그 다음에 속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백성 구원받기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와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크게 입장이 세 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제한 속죄는 제한 선택, 제한 속죄, 제한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소수를 선택했고 소수를 위해서 죽으셨고 소수만 구원받아요. 선택된 소수만. 그 다음에 다수를 선택하셨고 전부를 선택하셨고 전부를 위해서 죽으셨고 전부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일반적인 보편 구원론. 근데 이 중간에 얼룩말이 있어. 전체를 선택하셨고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 구원받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부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제3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보편 속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의 속죄의 죽음은 단지 개인적으로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여기서도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만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견해이기도 한데 어떤 칼빈주의자들, 때로 타락 후 예비 선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입장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도 스펙트럼이 넓고 알미니안주의에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알미니안주의에도 만인구원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편주의를 다른 말로 만인구원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편 속죄가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433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죄. 이 세상은 그냥 세상 아니에요. 전체 세상.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편 속죄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 뭔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도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 제한이잖아요. 보편처럼 보이지만 제한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보편보다는 제한에 가까운 그런 구절들이 아니겠느냐. 근데도 이제 일단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 세상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다. 요한일서 4장 14절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구절. 특별히 페이지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둘째 단락 보면 그리스도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절 형제가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식물 때문에 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형제가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망하게 된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거기도 마찬가지죠.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그 위에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중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복음이 우주적으로 선포된다. 복음이 모든 대상을 향해서 선포된다 하는 내용도 역시 이 보편 속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5장 3절 사람들을 다 회개하라고 하셨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시하는 성경 구절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믿음 사이에 모순처럼 보인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또 이런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 436페이지 둘째 단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만인 구원설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면 만인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죠. 일반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경우에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분명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정도로 이 의미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택된 사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칼빈주의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택된 사람이죠. 네.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이거는 우리가 내일 구원론 하면서 예정론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다루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정론을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건데, 이런 거예요. 이제 큰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대문 밖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나 다 들어오시오. 아무나 다 들어와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시오. 근데 아무나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집 주인을 싫어해서 일부러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거길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문 안쪽에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밖에는 아무나 오시오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어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나 구원론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잔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천국 잔치 비유 얘기하시는데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는 모두에게 다 해. 아무나 다 오시오 해. 아무나 다 오시오. 온 세상 사람 다 와라. 근데 실제로 오는 사람은 소수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니네는 복음도 듣지 마 이러진 않아. 모든 사람에게 가릴 거 없이 다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균형 잡힌 평가. 이 양쪽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쪽만 맞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분은 장로교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침례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론 읽을 때도 예정론을 다루길래 이분이 예정론을 얼마나 제대로 다룰까, 장로교 사람이 아니고 침례교 사람인데 그러고 봤는데 뭐 꽤 균형 있게 다루기는 했어요. 침례교는 원래 칼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다루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균형 잡힌 평가라고 제목을 붙여놨지만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칼빈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침례교 사람으로서 이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양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느 쪽을 얘기하든지 그 구절들을 얘기할 때 여기 넷째 줄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그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얘기했죠. 세상을 사랑했다. 보편 속죄 아니냐. 근데 뒤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건 제한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만 강조하면서 보편 속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가를 문맥을 잘 살피면서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로마서 8장 32절 가지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뒤로 가서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 문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그의 양을 위한 예수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그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자적 죽음이 그들에게만 엄격히 제한된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구절들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 꼭 보편 속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제대로 보자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 꼭 제한 속죄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도 문맥이 중요하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분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렇게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무제한 속죄,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멸망한다는 구절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많은 구절들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셋째 단락, 다른 한편으로 타 교리에서 유추하여 제한 속죄론을 주장하려는 시도 역시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중보사역과 희생사역을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킨 결과 하나의 범위가 다른 하나의 범위와 필연적으로 일치하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한 선택을 얘기하면 제한 속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교리적으로 밀착시킨 거 아니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에릭슨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도 보면 예정론으로부터 제한 속죄론을 추출해내려는 시도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정론 자체가 제한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속죄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또 지금 에릭슨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기는 해요. 또 역사로부터의 논쟁도 설득력이 없다. 438페이지 둘째 단락. 특별 선택론과 제한 속죄론이 역사적으로 함께 되어 연관되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분의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칼빈도 이 역사적인 것에만 근거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439페이지 둘째 단,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속죄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나와요. 제한 속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구원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보편 속죄론의 개념이 만인 구원설의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두 가지 분리된 요소, 객관적인 요소,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구원과 주관적인 요소,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에릭슨도 예정론에 대해서 잘 정돈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를 화해시켜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쪽도 때리고 저쪽도 때리고 이쪽도 얼렸다가 저쪽도 얼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어설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책에도 각주에 소개되어 있는 것 같고 구원론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책을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도 대학 때 어디 헌책방에선가 구했던 것 같은데 이쪽에 가까우니까 저기 서울신대나 이런 데 가서
그 외부자가 그 도서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증을 하나 만들면 그 학교에는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대출해서 보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이 지난번에 내가 소개한 그 크리스찬 중고서점 사당동, 예,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 본 것 같다.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로레인 베트너가 쓴, 지금은 없어진 출판사인데 옛날에 백합 출판사라고 사장님 그 중고서적, 예, 크리스찬 중고서적 거기에 내가 본 것 같아요. 아직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기 그 책이 있는지. 그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게. 예정론 칼빈주의 예정론. 칼빈주의. 그리고 그 칼빈주의 저자가 누구예요? 로레인. 우레할 때 로레인 베트너. 괴도 오이예요. 베트너. 보에다가 이. 베트너. 보에다가 이. 보에다가 옆에 이 하면 배가 되잖아요. 배인다 할 때. 배보이. 로렌 배보이. 아니. 그게 아니고. 보에다가 이를 하라고. 배라고. 배. 뭔지 알겠네. 베트너. 로레인 베트너. 베트너요? 베트너. 베트너. 알았어. 그리고 그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뭐 구원론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책을 읽기 전에 한 권 책을 더 보면 좋아요. 아더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예정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이 두 권은 꼭 보세요. 이거는 나와 있고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이거죠. 예. 저 책은 개정판 돼서 나왔어요. 핑크 책은. 로렌 베트너 책은 다시 찍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439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제한 속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란 속죄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칼빈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한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충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에릭슨은 지적을 하는데 나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뭐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마련해 놓은 하나님이 더 이상의 손님들을 초대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근데 또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는 별로 오히려 이 사람의 이런 논리가 조금 어설퍼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택하고 있는 견해를 알미니우스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의 변형이라고 명명했다시피 차라리 칼빈주의의 가장 온건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입장은 이 중간 입장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한 선택, 제한 속죄, 제한적인 구원.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의 입장이고요. 만인구원설은 전체 선택, 전체 속죄, 보편 속죄, 전체 다 구원. 이게 만인구원설이고 이 중에서 전체 선택, 전체 속죄, 근데
제한된 구원, 믿는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요게 이제 이 에릭슨의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알미니우스주의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기보다는 온건한 칼빈주의 입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셨나?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 또는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선택도 제한 선택, 그러니까 예정론과 관련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양쪽 하나님 선택을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 죽음의 능력, 영향력은 전체에 미칠 만큼 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미친다.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구원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은 우린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셨나?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부분, 용서와 구원, 화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 오순절 운동 또는 은사주의 운동이 되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가져온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A.B. 심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긍정과 부정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할 때는 죄의 결과인 질병 문제도 역시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또 너무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이지만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와 부딪히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어느 정도는 이미 지난주에 내가 이미와 아직 얘기했잖아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죄의 결과인 질병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기 시작됐지만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고침받는 이제 신유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신앙치유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줄여서 신유. 기도해서 치유받는 병원 가거나 약 먹지 않고도 기도해서 치유받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그런 방식으로 다 치유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질병도 다 나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같이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걸 잘 지적하고 있는데 442페이지 둘째 단에 질병의 기원과 원인이 뭐냐,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단락에 보면 보죠.
셋째 단락 붙여보자. 첫째 줄씩만. 일반적으로 질병의 기원은 타락으로 보인다. 죄의 결과죠. 그 다음 단락. 고대는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나 악한 영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마지막 단락. 예수는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와 죄의 용서를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건 틀려요. 이 마지막 부분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의 경우 그 병이 질병과 관련이 죄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젊었는데 젊은 청년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 침상에 눕혀갖고 지붕 뜯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병 고침과 죄사함의 관계. 그러니까 이 청년의 경우도 그 질병이 죄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귀머거리인데 어떤 경우는 그냥 귀머거리만 낫게 해주지만 어떤 경우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머거리가 낫는 경우도 있죠. 또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걸 통해서 질병이 낫기도 하죠. 근데 에릭스는 예수님은 이 질병이 죄와는 무관하다. 예수님이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건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획일화시켜서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이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제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죠. 이단인데. 또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물론 크게 놓고 보면 맞죠. 질병은 죄의 결과니까. 그러나 아픈 사람한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나이 많이 먹지 않았는데 중풍이 왔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당신 죄 져서 중풍 왔어 이러면 맞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아까 말한 그 젊었는데 중풍 걸린 청년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데리고 간 그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 자신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의 경우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질병과 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도 다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획일화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락 요약하자면 예수는 이 땅에서 공생 기간 동안 병을 치료하셨고 오늘날에도 치료하신다 하고 계신다. 그 치료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도 대신 짊어지고 가심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병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강해야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 주장을 하는 게.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안 져. 내가 죄를 지어도 남이 거 훔쳐도 이건 실수지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죄를 짊어지셨다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오순절이나 은사주의는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가져가셨으니까 우린 다 건강해야 돼. 건강한 게 당연해. 질병 걸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죄의 문제도 아직 완전하게 이미와 아직 관계 속에서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질병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픈 게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4절. 다만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낫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치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도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나아. 그렇지 않아요. 그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안 나오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아. 아니에요. 치유 은사 받았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어떤 긴장 상태로 봐야지 이걸 획일화시켜서 죄 가져가셨으니까 우린 죄 안 지어, 질병 가져가셨으니까 우린 질병 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